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은 링컨이 갑작스럽게 이 저격을 당하여 사망하고 그래서 17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으로 갈라진 미국을 하나로 통합시킨 그러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받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대적 러시아 시대에 이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사들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왜 쓸모없는 얼음덩어리 땅을 사느냐라고 항의를 했고 그리고 원망을 했습니다. 더불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도 대통령에게 온갖 질책과 공격을 가하며 이 굉장한 이 이슈를 남겼던 그러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냐면 현재 황금뿐만 아니라 백금광산, 풍부한 어장, 우거진 삼림 그리고 엄청난 석유 매장량뿐만 아니라 천연가스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지하자원이 그곳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하여 720만 달러의 가치가 아니라 그거의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는 가치를 지닌 땅이다라고 평가를 받으며 위대한 대통령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누구도 그 땅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그 가치를 알아보고 산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부동산을 보면 땅이구나라고 하지만 이쪽에 눈이 밝으신 분들 보면 이것이 돈이 될 만한 땅인지 아니면 이게 돈이 되지 않을 땅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분들이 간혹가나 있는 걸 보면 이분도 그러지 않겠나라고 저 작은 소견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러면 어렸을 적부터 대단한 사람이었냐?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3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14살 때 소년 가장으로 양복점 점원이 되었고 18살에 구두 수성공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의 일대기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해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14살에 양복점 점원으로 일을 하고 18살에 결혼을 했으니 그가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내의 인도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가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인을 만나서 18살에 결혼했으니까 18살 이후에 글을 알고 읽고 쓰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 글을 읽고 쓰게 됐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를 깨우쳤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에 발병가 명필가로서 미국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대단한 학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하나로 통합시킨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알래스카의 미래를 보았던 그러한 지도자라고 평가되지만 그의 삶은 곤고하고 힘든 삶 속에 꽃을 피웠던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그가 학벌이 좋고 집안이 좋았다라면 이런 위대한 평가는 받지 못했을 텐데 그가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통합시킨 것 때문에 더 큰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받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 앤드류 존슨은 어렸을 적부터 보면 이 시야가 넓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아니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받기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그리고 나라가 부강하여져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고 미래를 꿈꾸는 그러한 모습을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안주하고 현재에 안주하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 묻혀서 우리가 그 과거에 발목 잡혀서 과거를 회고하고 또한 추억하거나 또한 상실하면서 사는 인생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미래를 꿈꾸며 나아간다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직 잡은 것이 아니지만 잡은 것을 위하여 나아간다라고 하고 하늘의 상을 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실에 안주하고 지금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또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곧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요한복음 14장 이후부터 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먼저 가르치셨던 것은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떠난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떠나야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도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거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다. 라고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장차 되어질 일들을 제자들이 받았을 때 제자들은 어떠한 일을 하게 되었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1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3일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하여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갈 것에 대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에 대하여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에 대하여 말씀하였지만 그것이 도리어 제자들에게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의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근심거리가 되어졌고 알지도 못하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고민하고 또한 서로 의견이 분분해져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라 불려지는 유월절 만찬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 내가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서 가는데 처소가 다 예비되어지면 다시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근심되고 염려가 된다는 거죠. 방금 하셨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16절의 말씀은 내가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중의적인 의미로 우리가 쓰여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중의적인 의미란 것은 무엇이냐면 겹쳐져 있는 의미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는 나를 보지 못하게 되겠다는 말은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께로 가겠다라는 의미예요. 또한 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거다, 아버지께로 갔다 내가 다시 올 거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중의적인 의미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제자들은 근심이 되었고 또한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서로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 없었던 그러한 말씀을 보면, 이 깨달을 수 없는 것들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같이 룸메이트였던 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교회 가면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전도사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다가 이 교회는 이단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성경 말씀을 보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말미암아 태어났다는 것도 믿어지지도 않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데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해야 달아 멈추라고 하니까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지구가 자전을 하는 것이 멈췄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심지어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에 그 같이 룸메이트였던 목사님이 여기 이단이구나, 형제와 자매를 다 버리고 있는 재산 다 바치라고 하는 게 이단이지 이게 이단이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왜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래 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다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그에게 즐거움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또 다른 세상이 열렸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였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의 여러 가지 표적이다라고 기억하면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타내기 위하여서 쓰신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은 2장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정화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이것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 성전 정화 사건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와중과 지나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고 고통당할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들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깨우침을 주시거나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는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하여서 16장까지를 계속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서 읽어보시면 내가 가야 성령이 너희에게 온다라고 이야기하셨기에 성령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고 일이시기에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는데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분명한 것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세상은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게 될 거지만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이제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내가 이 말을 전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곡하고 애통하는 일이고 세상은 그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일일 수 있겠으나 결국 너희가 근심하는 이 근심이 무엇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쁨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기쁨이 되나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3일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와 함께 성령으로 인하여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특권을 주십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12지파 12족속을 다스리는 그러한 족장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제자들은 근심과 슬픔과 애통함과 고통이 있었던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 일들을 해주셨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왜 예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장차 되어질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래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우리들에게 근심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거름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슬픔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다시 말하면 지금 살아가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겠지만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또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질 것이고 기쁨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기뻐하게 되어지고 기뻐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슬픔이, 근심이 기쁨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해산할 때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아이를 출산을 임박한 임산부들의 모습을 보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이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아이를 낳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두려워서 걱정되고 산통의 시간이 너무나도 기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남편이 엄청 원망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낳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신생아실 앞에 가서 하나 더 낳아야지 이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아이를 물건처럼 표현한 건 아니겠지만 그 출산의 고통이 지나고 났더니 아이 때문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한다. 지금 너희가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지만 그때가 지나고 나면, 그것이 되어지고 나면 기쁨이 너희들에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셨던 사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당하여진 일이 아니고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일이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성령의 임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서도 확신하게 되어지는, 내가 본 그대로 오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서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지금은 근심인 것처럼 보여지고 염려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들에게 슬픔이 기쁨이 되는 은혜를 경험케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깨달을 수 없어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여겨지지만 우리에게 기쁨이 되도록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들여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읽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결국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슬픔의 끝이 아니라 기쁨의 끝을 맞닥뜨리게 될 거다. 영어로 보면 해피엔딩 하겠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마지막은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도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같이 사역을 했던 한 집사님 중에 올해 80이 되셨던 집사님이신데요, 시집을 가서 시댁이 믿지 않는 시댁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하며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책 사는 것이 너무나도 고가였기 때문에 몇 년을 이렇게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성경책을 한 권 사셔서 남편 모르게, 또한 시댁 식구들 모르게 성경을 읽으면서 홀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던 중에 남편이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책을 이 부뚜막에다 던져서 성경을 태워버리셨대요. 그런데 다 탔고 있는 성경을 꺼내가지고 다 불을 꺼가지고 너무나 아까워서 그것을 물에다 타가지고 직접 마셨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그만큼이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무서웠다고, 염려가 됐고 근심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집사님이 신앙생활하며 남편도 예수를 믿었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예수를 다 믿었고요, 그 자녀분 중에 한 분은 목사님이 되셔서 저쪽이 경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녀분들 중에서는 좀 신앙생활 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한양대 교수로
계시다가 얼마 전에 퇴직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애쓰니까 내가 고통스럽고 염려되고 무서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기쁨을 허락하셨고 슬픔 대신 희락을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노라라고 이야기하셨던 집사님의 고백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때로는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근심을 그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기쁨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 승천해 버리시죠. 이 땅에 부활하시고 40일을 머무시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해 버리세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제자들은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기뻐하며 그 순교를 맞이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어떠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우스갯소리로 베드로는 설교하고 죽지 않았는데 스데반 집사는 왜 설교하고 죽었냐라는 질문에 이런 말을 하죠. 우스갯소리로 스데반 집사는 베드로보다 2배나 설교를 길게 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설교 길게 해서 죽은 거야 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얼마나 구구절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유대인들 당신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지만 결국 그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그 순간에도 천사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처럼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그 어떠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느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 기쁨이 스데반 집사와 제자들만 누렸던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뻐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그 기쁨이 우리의 상황을 뒤바꿀 수 없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는 정말 우리가 그 기쁨이 날마다 넘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이 기뻐하는 것이 어떨 때는 이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환경이 나로 하여금 기쁨을 빼앗아가 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기쁨이 너희에게 세상의 그 어떤 기쁨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뒷이어서 23절과 24절에 주시는 말씀 때문에 이것이 유지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삶 가운데 23절과 2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24절 보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근데 구할 때 무엇으로 구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한 적 있냐? 라고 하면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받을 거고 그리하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사그라들어 버리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져 버리고 기쁨이 어느 순간 이 사그라들어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 무엇이든 주고 하면 내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구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는데 그리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충만이라고 하는 차고 넘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의 삶이 그쳐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날마다 기쁘면 좋겠는데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신 나갔다, 속되게 말하면 미쳤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쓰죠. 아유 누구 미쳤나 봐, 저렇게 실없이 맨날 웃고 다녀,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날마다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만 미쳐서 살아가니까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때로는 곤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떨 때는 막 넘치는 기쁨 때문에 주체할 수 없을 때도 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은 일정한 기쁨이, 깊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에게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굴곡진 신앙생활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는 관심 갖고 있는 것, 관심이 있어서 말하지만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상황이 평소와 같지 않은 상황이 되면 어떨 때는 똑같은 말을 받아도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있어요. 때로는 말을 전하는 사람도 평소와 똑같다라고 여겼지만 내가 당하여 있는 상태에 따라서 말을 뱉을 때 말은 똑같은 단어였을 수는 있으나 분위기와 어조가 달라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도 있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열쇠로 주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바로 뒷이어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근심하고 걱정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이 임할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 현실을 살아갈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때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에서 해결받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미래에 관하여 이야기하시며 이 이야기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슬퍼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슬픔 대신에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근심 대신에 찬송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위축되어졌고 기뻐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다라면 내 삶에 어디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받아 나에게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도 예수님께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곤고함과 어려움도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체휼하신 분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의 문제를 주 앞에 낱낱이 고하며 나아갈 때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